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33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33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카톡 아이디는 연락처는 니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왕국복음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증언된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복음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그 복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다 빼고 왕국의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줄여서 사자성어로 왕국복음 이렇게 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개신교 성경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고 카톨릭 성경 역시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 천국을 하늘나라 복음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복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천주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물론이고 천주교도 물론이고 이것을 잘못 번역해 가지고 예수님 믿고 죽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의주요. 착각은 자의주만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왕국 복음은 이 세상에 다가오는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복음입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이에요. 살아서 들어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자 이 말이요.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라는 것을 여호와 증인이 많이 흐려놔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 싫어해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증인 때문에 애초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성경에도 그렇고 왕국이라는 단어를 이 바실레야가 원래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나라로 번역했어요. 이거를 번역할 때 그러면 나라복음 하면 그게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나라복음 하면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한자인데 이 나라는 순수한 한글이라 말이야. 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복음 이거 하면 좀 뽐새가 안 나잖아요. 뽐새가 뭔가 뽐새가 안 난다고. 한자는 한자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자는 한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사자성어로 만들어줘야 뽐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왕국복음 하면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왕국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천국복음으로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 천주교에서도 이게 헬라 원문 가지고 번역했다고. 천주교 성경이 2005년도에 출판이 됐는데요. 이 천주교 성경을 제가 그 해설해 놓은 거를 읽어보니까 헬라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천주교의 이 사람들아 이걸 번역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헬라 원문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헬라 원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헬라 원문 이렇게 가보면 이게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번역했고, 이 카톨릭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복음 해갖고 이 소유격을, 이 기독교는 천국의 복음 이렇게 안 하고 천국복음 이렇게 번역했고, 이 카톨릭에서는 천국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하늘나라의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헬라 원문에 가보면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바실레이, 아스는 킹덤이에요. 그 왕국의 그 복음, 그런 뜻입니다.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꼭 짚어주는 거는, 이 번역 하나가 가져오는 이 성경 하나가, 단어 하나가 잘못 번역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이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 원문을 이렇게 잘못 옮겨버리면, 이게 이 카톨릭에서도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는데, 킹덤이라는 것은 원래 왕국이라는 뜻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뜻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내가 그 헬라어를 보여줄게. 사전을. 바실레이아 하면은 이렇게 왕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나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싹 지워버렸어요. 내 사전에서는. 왜? 왕국으로만 통일해서 번역하라고. 그런 의미로다가 이 나라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이게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어에도 전부 다 대부분 킹덤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덤. 전부 다 영어에도 이렇게 킹덤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162에 사용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게 킹덤으로 번역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왕국으로, 원래는 이게 뜻이 왕국인데 왕국으로 번역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나라로 번역했다고. 전부 다 이거 왕국으로 되어 있죠.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나라로 번역했다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원래 본 의미는 왕권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미치는 영역 이런 뜻이에요. 이 바실레이아가. 그래서 이 영어가 킹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은 왕이고 덤은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넷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은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도메인이라는 것은 영역을 말해요. 영역.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 영역이 나와 있는데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묶어서 영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영토만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고. 하늘나라도 우리나라 거고 바다도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미치는 영역, 그런 뜻이에요. 이 킹 바실레이아라는 원 의미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헬라 원문 사전 찾아봐도 다, 이게 목회자 사전 찾아봐도 다 왕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왕국 전부 다 그 왕국. 영어도 전부 다 왕국으로 돼 있다고. 킹덤. 왕권이 미치는 영역, 왕의 영역에 미치는 영역.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의 약자예요. 도메인. 그래서 이 도메인, 한번 쳐볼게요. 도메인 하면은 나올 거야, 아마 영어에. 이게 나오죠. 여기 도메인. 도메인 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도메인. 그래서 킹덤 할 때 이 앞에 DOM, 이게 돔이에요. 킹덤 할 때 덤. 이게 도메인인데, 도메인은 영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쓰는 도메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때 이게 도메인을 있어야 돼요. 인터넷 주소라, 이게 말이자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영역이 있다고.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토와 영해와 영공. 그래서 우리나라 하늘을 지나가면 우리나라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도 안 받고 다른 나라 전투기가 우리나라 이게 서울을 가로질러 간다? 그건 바로 쏴갖고 격추시켜 버려도 아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킹덤 있죠. 이 킹덤, 이 킹덤, 이게 도메인의 약자라니까. 이게 이 킹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잖아. 왕이라고. 왕의 영역이 미치는, 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원래 헬라어, 원래 사전에도 다 왕국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뭡니까, 저기 아까 어디 갔어? 천주교. 천주교 그거 사라졌네. 여기 있네. 그래서 천주교는 하늘나라 복음으로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헬라어 원문에 하늘 자체가 없습니다. 장난들 치지 마세요. 천주교도
천주교 사제가 한둘이가 아닐 텐데, 거기도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당신들이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했다고 천주교 성경 앞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딱 설명을 거창하게 해놓고 진짜 번역했는가 이렇게 가서 찾아보면 하늘이 있지도 않는데 갖다 집어넣어 놓고 말이야. 그러면 하늘이 없으니까 빼자고. 나라의 복음, 이게 뻔때가 씁니까 여러분? 나라의 복음 오면 이거 뻔때가 쓰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뻔때가 안 쓰니까 이렇게 하늘이라고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나라 복음 오면 이게 뻔때가 쓰냐고. 언어를 사용할 때 나라 복음 오면 뻔때가 안 쓰는 거예요. 권세가 안 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헬라 원문 그대로 왕국 복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용어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걸 안 쓰겠냐고. 기독교도 천국으로 해놓고 천주교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둔갑시켜놓고,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그게 기독교나 천주교가 똑같이 똑같은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왕국 복음이지?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떻게 천국 복음이냐고. 이게 뭐 천국 하면은 이게 기독교 목사나 그러면 천주교 사제들 또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이걸 천국 복음 이렇게 해놓으면, 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살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러 오시는, 살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내가 한 표현해 줘 볼게. 그러면 나라가 이게 아잖아요. 다 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라 하면 니은하고 아가 다 있잖아. 이것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러 복음 이렇게 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라 복음에서 너러 복음으로 바꾸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누구도 실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저는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NIV 영어 성경을 다 번역해갖고 그것을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어.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게다 넣어놨다고. 여기다가. 거기도 보면 그리고 이 왕국복음이 해갖고 왕국복음으로 딱 번역되어 있잖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이 개정성경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거 없습니다. 헬라어에. 이 헬라어에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로 돼 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게 전파될 것이니,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니, 그때라야 종말이 도래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리라 이런 것도 좀 뽐새 있게 도래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걸 다 한글 카톨릭 성경은 이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걸 천국을 하늘나라로 풀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가 헬라어에 없다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내가 보여줬잖아. 여기에 우라노스가 없어요. 바실레이아 앞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2절 같은 데 가보면 여기도 천국이 나와요. 그거는 천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천국은 맞아요. 하늘 왕국, 하늘나라 하면은 여기에서는 맞아. 이것이 왜? 우라노스가 거기는 있거든요.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형이 우라노스라고 해요. 이거 우라논 하면 소유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게 논 하면은 소유격 남성 복수형으로 이거 우라논 해가지고 하늘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하늘의 킹덤 바실레이아가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늘 왕국, 하늘에 이렇게 했다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이거를 줄여갖고 천국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독교식으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 번역이 천국이 틀린 것이 아니야. 맞아.
하늘도 들어가 있고 왕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카톨릭 성경도 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하늘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하늘 왕국. 왜 우라노는 하늘, 이것도 정확하게 원래는 번역을 하면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헬라 원문이 번역이 되려면. 근데 킹제임 NIV에서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NIV 성경에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원래 헬라 원문의 우라노는 이게 남성 복수형으로 썼는데 그래서 헤븐스가 돼 있다고 S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NIV에 보면은 NIV를 한번 봐볼게요. NIV에 보면은 더 킹덤 오브 헤븐에 갖고 헤븐의 단수를 만들어 놨다고. 나는 헬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 NIV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옮겼는데도 영어를 옮겼는데도 이 카톨릭에서 카톨릭 성경을 선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헬라 원문하고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개뿔이나 무슨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나라 복음. 하늘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헬라 원문에 가봐. 우라노스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에 보면 우라노스가 없어.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 헤븐이 없잖아. 아까는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여기는 더 가스펠 오브 킹덤 이렇게만 돼 있어. 이것이 어떻게 하늘이 들어가 있냐고. 킹덤은 그냥 왕국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떤 번역한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도 안 돼. 원어를 킹덤을 예를 들어서 킹덤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왕국으로 번역하기로 한번 결정이 됐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킹덤은 전부 다 왕국으로 번역을 해갖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검색을 할 때 이게 딱 잡혀서 나온다고. 그런데 한 번은 이걸 하늘로 번역했다가 한 번은 나라로 번역했다가 한 번은 왕국으로 번역했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봐. 그게 중구난방이 돼갖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동사로 번역했는데 기독교 성경에는 원래 영어 킹제임스만 영어 NIV 성경만 봐도요 그냥 명사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머니 해가지고 명사. 헬라 원문도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서 또는 증거를 위하여.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전파되다는 동사 하나야. 근데 기독교 성경에는 증언되다 하나, 전파되다 하나, 두 개야 동사가. 근데 영어 성경에도 동사가 한 번만 사용됐다고. 그리고 and, will come 해가지고 동사가 한 번 나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동사가 두 개가 나와.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몇 개가 나오냐? 증언되다 하나, 전파되다 하나, 끝이 오다 하나 해갖고 세 번이 나와. 카톨릭 성경 한번 볼게. 선포되다. 이 사람들도 봐봐. 헬라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것을 듣게 될 텐데 듣다란 말이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선포되다, 듣게 되다, 올 것이다 해서 동사가 카톨릭에도 세 번 사용됐다고. 근데 헬라 원문에는 동사가 두 번이야.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 혼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이 영어 성경을 다 번역해 보면 몇 절이 나오냐면 31,103절이 나와요. 한글 성경은 한 절이 적어. 근데 영어는 31,103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 번역을 해봐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번역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31,103절이라는 걸 잊을 수가 없지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31,103절을 문자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 암기하지만 나는 성경 31,103절을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만 하지만 나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번역해서 남겼다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뭐 카톨릭이 원문에서 번역했다고 선전을 했었던데 뭐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고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했다고 막 그때 자랑들 했었던데 내가 볼 때는 어림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도 정신 차려서 이거 바꿔. 이 사람들아, 기독교도 이 정신 차리고 바꾸고 이거를 왕국복음을 천국복음으로 하면은 이걸 읽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아, 예수님 믿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니까 살아서 이 왕국에 들어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걸 아로 번역하면 나라복음이야. 근데 이건 다 아로 통일했지. 그러면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로 단어 갖고 너러복음 해와봐. 너러복음 하면 누가 알아들어 이거를? 응? 누가 알아듣냐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것이 복음을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말로 이걸 번역해 주려면 기쁜 소식, 저 구원파에서 쓰는 기쁜 소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그 나라의 기쁜 소식 이렇게 풀어서는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이 복음이 뉴 앙겔리온 이것을 복음으로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이것도 한자로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천주교도 그렇고 정신들 차려 이 사람들아. 그냥 대충 하면 됩니까? 대충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또 이 왕국복음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왕국복음이에요. 이 왕국복음에 있죠. 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14절은 13절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왕국복음이라니까. 그 끝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저번에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뭐요? 대환란 들어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디면 고통을 견디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헛소리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놨던 거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알고 대환란을 한번 들어가봐. 견딘다고 그게 되는가? 나 맞박에 짐승표 받아야 돼요. 짐승표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니까. 짐승들이. 이 대환란이 어떤 세상에 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100년 전 사람들은 이 100년 뒤에 오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년 후에 태어나갖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 즉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해갖고 왕국복음을 나는 여호와 증인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해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내가 수원에서 내가 목회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여호와 증인이 아침에 한번 찾아왔더라고. 9시 무렵인가.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수원 그 왕국회관인가 거기에서 그분이 뭐 내가 명칭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직분은 뭔지를 여호와 증인이 어떤 직분 명칭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그 왕국회관의 대빵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이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뭔가 전하고 싶으니까 돌아다닐 거 아니냐고. 돌아다니지 말고 매주에 월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나한테 다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시간을 3개월을 줬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와갖고 이걸 전해줬어 나한테. 그러고 3개월 뒤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뭘 전하는 건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3개월 뒤에 이제 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작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립개로 타작은 원래는 시골에서 도립개로 타작을 해요. 타작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팬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씩.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왕국복음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90몇 년 96년 뭐 95년 6년 그럴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 왕국복음이 100% 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그때 시절만 해도 계속 이 비밀을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국지간 어느 틀은 다 잡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반박한 거야. 반박하니까 이 사람은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사람아, 나는 당신한테 3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근데 내 말 1시간도 못 들어주냐고.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요. 나는 당신한테 매주 월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해갖고 3개월을 시간을 줬는데 이 사람아, 당신은 내 말을 1시간도 못 듣냐고. 어떻게. 그래서 내가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무슨 복음 증거로 됐냐고 그랬어. 그게 내가 여호와 증인하고 마지막이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여호와 증인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내가 공격을 계속 가한 거야. 무엇을 가한 줄 아십니까? 자,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안 일어난다고 봅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요한계시록에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6째 나팔이 울릴 때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은 해석은 6째 나팔 심판 때 전지구상 6째 나팔이 울리면은 전지구상에 핵전쟁이 터지는데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핵전쟁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터질 때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저는 지금 보호처 이야기 하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야 그때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 여호와 증인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쌈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증인하고 내가 입으로 전쟁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핵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가관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한번 들어보라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국회관을 딱 둘러싸가지고 핵 전쟁이 터져도 핵에 대해서 전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딱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만 딱 감싸가지고 보호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해석을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핵에는 눈이 없다. 핵폭탄은 터지면 그 일대를 다 쓸어버리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쫄딱 망한다. 쫄딱 망한다. 성경을 잘못 푼 해석,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 대가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 여호와 증인들도 나는 다 죽는다. 핵전쟁에 못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분노해갖고 막 화를 내더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참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왕국회관을 둘러싸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둘러싸갖고 이렇게 쫙 우산처럼 뭔가 싸가지고 철저하게 보호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핵폭탄이 터지면 뭐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뭐 어떤 건물이든 다 작살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분노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땅속에 보호처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들은 그냥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해석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 해석, 저 미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의 해석은 뭔 해석이 맞아 그게. 100년 전 사람이 이 지구상에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때 사람들은요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핵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만들어진 건데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만들어져 갖고 미국이 그 핵을 갖다가 그냥 일본에다가 그냥 두 방 떨어뜨려 갖고 일본이 항복해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방된 거 아닙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그래서 이 보호처 문제를 그때도 내가 여호와 증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해석 갖고 있다가 여호와 증인도 개죽음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발짝발짝 뛰더라고. 왜 우리가 개죽음 당하냐고. 우리가 왜 죽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은 참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자기들만 감싸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 진쳐가지고 보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웃기지 마라 그랬어 내가. 핵이 떨어지면 싹 쓸어갖고 그냥 잿가루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해석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땅속에 보호처를 쳐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난 안다. 당신이 여호와 증인의 해석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의 해석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역사적 천천연설이 뭐 어떻고 저쩌고, 세대주의 천천연설이 어떻고 저쩌고, 무천연설이 어떻고 저쩌고, 후천연설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해석들 따라가지 말고 한번 인간의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해석을 따라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라고는 안 믿을 수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라고. 핵이 터졌을 때 땅속에 있는 사람이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호와 증인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여호와 증인이 늘어놓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서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뇌리에 남아갖고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해. 왜 그러냐?
여호와 증인만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감싸준다는 거야. 딱 그 건물만.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그 왕국 회관만 있습니까? 자기 집에도 있고 저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회사 안에는 불신자도 있을 거고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천주교인도 있을 거고 불교인도 있을 거고 불신자도 있을 거고 하는데 핵이 터지면 싹 쓸어버리는 거지. 뭐 핵폭탄이 뭐 그런 거 사람들 가래가면서 죽입니까? 핵폭탄이? 그거는 인격이 있는 인격체는 구별해서 총을 쏠 때 구별해서 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은 그런 거 안 가려요. 딱 터지면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핵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봐. 핵이 터지면 그 일대는 재가루가 돼 싹 없어져 버려요. 건물이고 뭐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 여호와 증인이.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르침 받는 것은 보호처를 건설해야 대환란 때 살아남는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뭐 왕국회관에만 들어가면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누가 살아남는가 한번 보자 그랬어. 내가 큰 소리 쳤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거요, 이 보호처 이야기는요, 종말론 4대 학파, 즉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어느 학파에서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포메노인데,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거는 히포라고 하는 전치사, 메노라고 하는 동사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포도 독립돼서 쓰고 메노도 독립돼서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히포 이렇게 치면은, 히포 이렇게 해갖고 치면은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매너도 치면 나온다니까. 매너도 한번 쳐볼게요. 매너도 이렇게 치면 머무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전에. 근데 두 단어가 합해져서도 이게 똑같은 단어가, 그러면 히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포. 응? 히포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 아래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매너는 머무르다. 그래서 이것이 아래에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거 히포 매너가. 그러면 어디 아래 머무르야 되느냐? 여러분 책상 아래 머무르면 삽니까? 아까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건물 아래 들어가면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계시록 12장의 비밀이 해석이 돼야 돼요. 땅이 도와줘서 살아요.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여자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없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여자가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을? 땅이 도와줘서 받았다니까. 땅.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도와줬을까? 그걸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이 사람들아. 나는 세대주의파다, 나는 역사적 전천연설파다, 나는 무천연설파다, 나는 후천연설파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다 그거 헛소리야. 전부 다. 종말론 4대 학파는 다 헛소리예요. 내가 이것이 전 기독교에 지금 천주교 포함해갖고 전 기독교의 이 종말론 4가지 학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맞는 거는 일부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여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사람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놨어. 전부 다 하나로. 그래서 두 증인하는 것도 원래 증인은 2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이고, 원래는 한 증인이라는 의미로도 그것을 봐도 돼요. 증인.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두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 여자가 나와. 이 여자는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독 구원받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구원받는다니까.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뱄다니까. 그러고 해산할 때가 되니까 막 이 여자가 아파가지고 막 부르짖어. 부르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겪었어요. 진통을 겪었어요. 근데 아직 안 났잖아. 근데 안 났는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 큰 붉은 용이요. 머리가 일곱 보이고 뿔이 열이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그런데 아까 그 여자 있죠, 여자. 그 한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막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 붉은 용이 이걸 삼켜버리려고 한다고. 근데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게 낳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내 아이야. 남자 아기야, 남자 아기. 사내 아기를 낳은 거야. 근데 사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이렇게 해서 딱 해석을 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어렵고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해석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 이게 천년왕국의 왕들이에요. 지금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왕자 보좌에 이르더라. 그 하늘나라 보좌 세계로 올라가 버렸다니까. 근데 아기를 낳은 여자는 아직도 도망가야 돼. 그 여자가 강야로 도피하니라. 그래서 여자는 도망간다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갖고 구원받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 그리고 또 사내 아이 얘밖에 없어. 딱 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거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다니까. 이게 휴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내 아이, 이 철장 권세를 받은, 이 왕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자들만 하늘나라로 순교해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이야. 이 여자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여자는 휴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갖고,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이 교회하고 하나님의 종을 구분해 놨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의 사자가 나오고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이 교회의 비밀을 이 여자 한 여자로 딱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구원받는 비밀을 여기다 다 감춰 놓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붉은 용이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니까. 이게 보호처야, 보호처. 이 보호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사내아이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준비하고 이 사내아이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뿅 하고 휴거돼서 올라가 버려요, 순교했다가. 이 사내아이가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부터 시작해서요. 11장부터 시작해갖고 저 계시록 19장까지는 거의 상징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 앞에도 상징적인 거 지금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을 거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도 하나의 여자,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보초로 도망가가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딱 이 여자 하나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만 구원받아요. 이 여자의 범위 안에만 들어가야 구원받아. 그래서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자꾸 기독교에서는 휴거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알아들어? 그런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에서 해석할 때는 세대주의는 문자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 대환란 동안에 환란당한 사람은 누가 환란당한다고 그랬어? 주로 유대인에 관련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아본다니까. 그러면 세대주의 따라가면 사느냐? 다 죽어요. 왜? 세대주의는 이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을, 교회가 구원받는 비밀을 환란전 휴거로 풀어버렸어. 환란전 휴거. 그래서 세대주의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가 음성이 2번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두 증인이 죽었다가 순교해서 부활해갖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한 번 있고,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교회가 다 휴거돼 버린다고 이 성경 구절 갖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근데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황은 상징적인 것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라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딱 보는데 뭐가 보여요?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어.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왜 올라오라고 그러냐? 음성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네게. 여기서 너라는 것이 누구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것이 안 나온다니까. 여자니 사내아인지 상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상황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할 때, 이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할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꾸 쓰고 그러는데 다 망합니다. 환란전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대상을 봐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이걸 누구한테 명령했느냐?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올라오라 그러느냐? 왜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러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 음성의 대상은 아니야.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상징적으로 돼 있다, 어쩌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머리로 해석했다가는 그 여호와 증인 짱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안 일어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핵전쟁 때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수원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자기가 여호와 증인 대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빵인 줄 아는 거지 뭐 긴지 아닌지 나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남자분인데 20살 초반 되는 남자의 청년을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청년은 계속 졸고 있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대빵이라는 그 양반하고 내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증인만 참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증인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손이 안으로 오그라든 거 아니냐고. 여호와 증인만 구원받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증인 참 백성,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 증인 이 참 백성 그 왕국회관을 완전히 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둘러싸가지고 그 핵가루 하나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보호해 주셔갖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핵가루 이후에 그 핵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그 건물 밖으로 나와야 뭐 먹을 걸 준비해서 뭐 살 거 아니여.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뭐 왕국회관에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막 분노해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반격을 하더라고. 반격을 하기나 말거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도요. 환란전 휴거설이 이거예요. 내가 청년 때 그 요한계시록 가장 처음에 읽었던 책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요한계시록 해석책이라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해석책을 사가지고 내가 다 정리해갖고 지금도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란전에 휴거된대. 조영규 목사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지만 조영규 목사님도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더라고.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다 휴거돼 버린대. 근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대상은 오직 사도 요한 혼자예요. 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두 증인 있죠. 두 선지자라고 하는 두 증인이 죽었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60일이 끝나고 나니까 짐승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였어. 근데 3일 반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발로 일어나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야.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와. 그 살아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가는 이거 진짜 휴거예요. 하늘로 승천해 가는 거라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승천이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1절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록 12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여자가 그 올라가 버렸다고 했죠.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똑같은 인물, 똑같은 대상을 여기에서는 아들로 비유한 거야. 근데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아들이 뭐 하는 거냐? 계시록 12장에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거 요한계시록 12장에 왕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순교할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은 왕권을 받아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들만 왕권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보좌가 보입니다. 왕자가 보여요. 왕자. 그래서 그 왕자가 보이지요. 왕자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 심판이 맡겨졌더라. 심판의 권세를 이들이 갖고 있어.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목배임 받은 자들이야. 다 순교한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인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살아서라는 건 부활해서 그 말이요. 그들이 부활해서 뭐 하느냐? 그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해요. 그러니까 아까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말이 아까 계시록 12장에서는 안 나왔지. 계시록 12장에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만 표현해 놓은 거야. 이 남자가 순교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답을 알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들이 누가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가면 순교자들이 나와.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순교올 자로 아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순교오는 자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오는 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순교오는 자가 순교오는 자가 계시록 11장에 나와. 순교오는 내용이. 그래서 순교오는 자가 계시록 12장에 여기에 나온다고. 두 증인이 순교오는 거.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을 말하는데,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이 대환란 때 증인이 누구냐? 그게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둘이다 하나다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둘이나 하나는 전부 다 대표 단수로 쓴 겁니다. 둘이니까 물론 대표 복수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대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증인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증인이 누구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서 비밀을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 순교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뿐다니까. 올라가 뿌래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휴거야. 휴거. 올라가니 이게 휴거야.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그 휴거, 환란전 휴거, 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갔다 그러는데, 죽어서 휴거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휴거되는 장면은 계시록 11장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11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휴거되는 사람이 목배임 이 순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순교자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구나. 이들이 왕이구나. 그래서 이 왕들이 뭐요?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는 여기 비유라 말이야. 이거 만국을 다스린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을 이야기한 거고, 남자만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하고 여자, 남자,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야. 그래서 이 지구에 속한 사람은, 지구인들은 전부 다 남자 또는 아이,
여자, 아들, 남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인들은. 근데 저 우주에서 오는 그들은 짐승으로 표현해놓고 있다고. 붉은 용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유일하게 구원받아요. 이 여자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데 이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광야로 도망하여서 구원받아. 광야로 도망해서 구원받는다고 이 여자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휴거 이야기하고 있어. 휴거는 이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휴거예요.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남자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여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다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여자 남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자의 반열에 속했으면 광야로 도망가고 보초에 들어가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 보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은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야기 안 해. 세대주의에서는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페트라 뭐 옛날에 뭐 내가 세대주의 전천연설 종말론 세미나 가보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 피난처가 있는데 페트라다. 그 페트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어떤 광야에 보니까 뭐 사막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산 같은 언덕 같은 것이 있던데 동굴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숨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미사일로 그거 뭐 몇 방 때려버리면 깨끗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이야 보호차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을 알아야 되고, 남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남자는 구원을 하늘나라로 휴거에서 올라가서 구원받아요.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휴거예요. 휴거. 승천에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휴거가 되려면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을 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야 돼. 20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들이 살아서, 이들이 부활해서 그 말이요. 이들이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해. 누가? 아까 목배임 받은 자들. 이게 숨겨온 자들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왕자에 앉아 있어.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왕이라 그 뜻이요. 그래서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 근데 그들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야. 1000년 동안 통치해. 근데 이들 외에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을 딱 한정시켜놨어. 그래서 자꾸 기독교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그러고,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도 그러고, 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부활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한정 지어놨어요. 이 첫째 부활이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외에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절대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20장 5절 앞에 있는 20장 4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뭐래요? 환란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 갑자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무슨 회사에서 무슨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변화받아갖고 휴거된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복음입니다. 거짓복음이에요 그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5절 앞에 있는 20장 4절, 이것이 꽤 긴데 이들이 살아서, 이 말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해. 이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 숨겨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들이 천년 동안 뭐 하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하고 왕이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 사울왕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제사장의 사명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려가지고 아주 혼쭐 났지요. 사울왕이. 그때는 왕의 사명과 제사장 사명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근데 천년왕국에는 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왕들이 뭐냐? 제사장의 그것도 같이 갖고 있어. 겸직이야.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있으니까 그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심판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천년 동안 그들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들이에요. 이들이. 계시록 12장 5절에 아까 여자가 아이 하나를,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이 자의 신분이 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들만, 이 왕들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니까요. 보좌 세계로. 하나님의 보좌 세계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3층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휴거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구원받는 비밀은 광야로 도망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딴소리들 하고 있어. 무슨 휴거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딴소리 하는 거는 다 거짓복음입니다. 그거. 그래서 거짓을 증언하는 자, 다 거짓 선지자로 뽀록 나갔고, 자기가 전하는 사람, 또 자기가 전하는 걸 따르는 자기 교인들 다 짐승밥 돼가지고 개죽음 당합니다. 개죽음 당해요. 개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안 봤습니까? 여러분 개죽음은 안 봤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복날 되면 동네 어른들이 개를 잡아서 그것을 보신탕이라 그러나요? 뭐 개탕이라고 그러나 보신탕이라 그러나. 개탕이라는 말은 안 쓰고 보신탕이라는 말로 썼을 건데, 몸보신한다고 보신탕 해먹는다고. 나는 개가 어떻게 죽은가를 나는 봤거든. 개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비밀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도망갑니까? 아무데나 도망가냐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어. 그러면 이걸 누가 예비했어요? 여우에 남자아이가 예비했어요. 이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커가지고 이들이 예비해가지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보호처를 예비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 죽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사내아이.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우주에서 하늘에서 이 전쟁이 터졌어요. 여기서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리가 뭐 보는 이거 바로 지구상 위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우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하고 용의 군대하고, 그러니까 사탄 세력하고 천사 세력하고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쫓겨난다고. 그래서 사탄 세력의 대빵을 큰 용,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용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때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다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이 지구상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마귀에게 죽을 일이 없고 환난 당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이 땅과 바다에는 화가 미친다 말이에요. 마귀의 화가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화가 미치는데 누구한테 미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 용이라고 하는 큰 용이, 그러면 이게 이제 분노하는데 쫓겨 내려왔으니까, 이 지구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이 분노하는데 누구한테 분노하는가 보자고.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여자를 박해해요. 여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산다니까. 그래서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큰 독수리 2날개가 이게 14만 4천 명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용의 낯을 피해,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보호처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5장에 보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거 장막. 그래서 장막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보호처가.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라는 용어로 쓰기 전에 신천지가 썼던 용어가 증거 장막 성전이었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용어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용어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7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해가지고 이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가면 이 대접을, 첫째 대접부터 7천사가 첫째 천사부터 자기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7천사가 대접을 다 쏟아요.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증거 장막 성전 이게 나와요.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증언 장막 성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정성경에는 이게 증거 장막 성전으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개정성경으로 증거 장막 성전 그대로 되어 있죠. 개정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원래 신천지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원래 썼던 용어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을 이제는 쓰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새하늘 새 땅 있죠. 새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를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해갖고 신천지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해서 여기에서 증거장막성전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성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증거장막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보호처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이 보호처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이 여자를 양육해요. 그러면 여자를 양육하려면 이 여자를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에? 여자를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받는 것은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 자기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자기 곳입니다. 광야에 자기 처소가 있어요. 여자가 광야, 여자의 처소로 날아가. 이게 여자의 처소가 딱 예비되어 있는 거야. 아까 계시록 1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보호처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산들로 도망하라 하고 그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대표 단수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광야 자기의 처소로 날아가. 어떻게 날아가냐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알곡 백성들을 딱 들고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주신대요.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녀가 광야 자기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 아까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것을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는 건 양육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또 있어야 돼. 이 여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그래서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홍수에 떠내려가게 돼 있어. 근데 누가 여자를 도와주는지 봅시다. 계시록 12장 16절에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비밀이라니까. 이것이 단어가 땅이 여자를 도와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땅하고 여자하고 돕다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구원받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16절에. 여자는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 이런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는 거.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하는 거. 이게 휴거라 그랬죠.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은 뭐냐? 여자가 구원받는, 여자가 대환란 때 구원받는 비밀은 뭐냐?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은 도망이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자기 처소로 도망해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해갖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땅이 도와줘서, 땅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여기서 자기 입이라는 것은 용의 입이 아니고 땅의 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갖고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홍수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 때 방주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여자가 구원받는 것은 영적 방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처소라고 하는 보호처입니다. 보호처.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그렇게 해서 땅의 도움을 받아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여자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즉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용이 큰 붉은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용의 밥이 됩니다. 뱀의 밥이 돼요. 짐승의 밥이 됩니다. 용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밥이 됩니다. 남은 자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자와 남자와 그 다음에 뭐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들, 여자의 그 자손들 중에서 여자의 자손입니다.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이거는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용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남자가 구원받는 비밀,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 여자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비밀. 이 구원은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용의 밥이 되고 짐승 밥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7교회에서 구원받는 비밀이 이렇게 나와요.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3가지 종류의 지구인이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이들이 3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어요. 다른 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기는 있어요. 이 다른 여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여기도 이리로 오라 해갖고 한번 나오죠.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고 해서 휴거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쫄딱 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이야기하면 내게 이르되, 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도 요한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음녀가 뭐냐? 이게 음녀가 여자라니까, 여자. 그래서 이걸 계시록 12장에 있는 한 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이 다른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근데 음녀는 구원이 없고 심판 내용만 나와 있어요. 심판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있는데 그게 한 여자입니다. 이 한 여자가 받을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 여기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뭐냐? 큰 음녀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뭐요?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근데 원래 한 여자는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이거는 계시록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1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여자는. 그죠?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고, 또 다른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는 땅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 있는 여자는 구원의 비밀이 안 나오고 심판의 비밀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그래서 보면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 10뿔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짐승 위에 탔더라,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음녀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주색 옷,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뭐예요?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라. 그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근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짓이 나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성도들을 죽였다. 이 성도라는 것은 일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초신자들,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 여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 그리고 그 여자를 태운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해서 짐승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게. 그래서 짐승은 이 땅 출신이 아니라니까. 무저갱 출신이에요. 무저갱은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분, 짐승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라가 첫째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풀 자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석의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라고 막 다 지구상 사람들로 해석한 거예요. 짐승도 지구상 사람. 그래갖고 이 개신교가 생기고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개신교 안에 이 짐승에 대한 해석,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 짐승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사람, 지구인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지구인. 그래서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멸망이 어디냐면 불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던져집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19장에도 저 끝부분에 가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지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도 둘째 짐승입니다. 이도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고, 이 짐승은 보통 기독교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짐승, 첫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걸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걸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 거짓 선지자도 지구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에 해당이 돼요. 짐승의 정체는 무저갱입니다. 짐승의 정체는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짐승 외계인들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고, 이 땅에 속한 지구인들 중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다 우주에서 무저갱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백마 군대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어디 출신이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왔지요. 그다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멸망이 아까 보여드렸던 계시록 19장에 있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과 유황못이 최종 종착지예요. 마귀 사탄들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자, 그 기독교에서는 지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옥,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 11번의 그 게헨나 지옥이 자꾸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불못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땅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신기 여기고 그들을 다 경배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비밀이 있어요.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더라. 이게 이 짐승의 정체가요, 이 지구상에 한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지구에 한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 없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 때 그때 기록했을 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장차 이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나중에 또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 지구에 짐승의 존재가 한번 있었다. 그러면 전에 짐승이 언제 한번 있었는가?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들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이 짐승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꼬불탕꼬불탕한 이 뱀탕을 해먹는, 남자들이 뱀탕을 해먹는 이 뱀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이 뱀은 짐승의 반열에 들어가는 뱀이에요. 이 뱀은, 짐승들은 그때 당시에 말을 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에는 있었어,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도 요한 때는 없었어. 근데 앞으로 짐승이 여전히 있게 돼. 장차 어디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니까. 무저갱은 우주입니다. 우주에서 이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짐승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한 여자, 다른 여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이 다른 여자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다른 여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죽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그 음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나머지는 싹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짐승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음녀는 짐승에게 죽습니다. 짐승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짐승에게. 다른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짐승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땅이 도와줘서 구원을 받고 보호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음료로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짐승에게 개죽음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승을 타고 짐승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짐승이 이 여자를 미워해 가지고 짐승을 홀라닥 벗겨 가지고 살을 먹고 나머지를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있죠.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또 다른 여자라고 하는, 계시록 17장에 있는 다른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 자손의 남은 자들 있죠. 이 자들도 용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돼 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반열은 둘이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남자,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 그죠? 만국을 통치한다니까. 만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고 또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만 구원을 받아요. 여자가 구원받는 건 광야로 도망가 갖고 구원받는다 그랬죠. 광야로 도망가 갖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땅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 증인 있죠. 수원에 있던 여호와 증인 대빵.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은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회관을 다 이렇게 둘러싸갖고 하나님 딱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뻥을 치던데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구원받는 건 땅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몰라. 핵폭탄이 터지고 용이 물을 쏟았을 때 용이 분노해갖고 용이 여자를 박해해갖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여자가 구원받는 것은 땅의 도움으로 구원받았다니까. 다른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땅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남자는 땅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구원받았어요. 승천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의 비밀.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의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비밀이 뭐냐? 구원받는 비밀이 뭐냐? 여기에 누가 있냐?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다음에 다른 여자, 이건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음녀는 구원이 없어요. 이 음녀도 역시 여자입니다. 지구인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지구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고 숨겨놨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다 요한계시록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과 지식은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자가 있고 이 남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구원받은 비밀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광야 어디로 도망가느냐? 허허벌판으로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 어디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그 처소가 뭐냐? 보처다. 보처.
보처소입니다. 보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보처소다. 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여자는 구원을 받고, 사내 아이인 이 남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보좌 세계로 승천해야 구원을 받는다. 휴거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남은 자손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구원이 없고 용의 밥이 된다. 용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여자와 이 남자는 구원의 수가 적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이 여자의 남은 자손도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고, 또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다른 여자, 이 음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타고 권세를 누리다가 나중에 짐승에게 개죽음 당하는 여자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짐승과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짐승은 어디 출신입니까? 짐승.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짐승이 어디 나오냐고. 어디.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은 우주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비밀과 또 이런 심판의 비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오늘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성경 구절만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